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또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를 통해 기록한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이 드러나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의 인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또 그 이 땅에 오신 본분과 목적을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손마른 세상을 향한 복음 선언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계속 좀 이렇게 드러내며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마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와닿는 것,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과 맞닥뜨려진 그 지점에서 자꾸 벌어지는 일들을 초점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하지 못했던 것을 마가가 기록을 했고 그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신데 특별히 그들과 충돌하면서 이 일들을 하셨을까? 분명히 그런 의도를 마가는 잘 녹여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의 행보마다 계속 다리를 걸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 피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도 본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끈질기게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뭔가 자꾸 보여주시고 싶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손 마른 자예요. 손 말랐다는 표현은 한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나면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못 쓰게 된 그런, 손이 말랐다는 것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쓸모없이 그냥 이렇게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거죠. 손 마른 자가 있는데 특히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 속에는 이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자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오른손을 못 쓴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조금은 눈여겨보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일 것이 그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그가 그 회당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도 중풍병자가 그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손 마른 자도 그 공간에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또 있었던 거죠. 이것을 조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중풍병자나 손 마른 자나 그것들을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애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또 우리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 신앙의 손 마른 자, 우리의 심령이 마른 상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당시의 부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그 당시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그들이 정한 계명이 더 강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생명 살리는 것도, 그리고 남을 측은히 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그들의 권력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만 강조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았을까? 이게 손마른 자도 중풍병자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일 텐데, 그 공동체 안에 가면 이렇게 품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거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거는 천형을 받았어, 너 그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좀 자기네들의 기득권 가운데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귀찮으면 내치는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공회당 가운데 손마른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굳이 여기 회당에 또 들어가셨을까? 이게 2장에서 계속 그 린치를 당하잖아요. 중풍병자 때도 어디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네가 뭐라 그러면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져서 마태, 세리, 레위를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런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하는 계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는 왜 금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그들을 대척해서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과 또 충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추수해서 먹는 제자들을 보고 또 그 서기관들이 또 공격하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또 막 치열하게 있는 중에 다시 이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지금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조금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아니면 서기관들이 어떤 그 권력의 그런 권력 아래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까발리면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온 이유, 복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건데 이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셔도 되는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이 한 절이 조금 그 당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딱 찝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조금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어려서부터인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인지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놀렸을 거예요. 팔병신 뭐 이런 식으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놀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그 당시 사회도 분명하게 조금은 아래로 보고 조금은 무시하고 병신 취급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겠어요? 일도 못하죠. 특별히 오른손이라면 일하는 손일 텐데 일도 못하죠. 그럼 밥 빌어 먹어야 하는데
또 구걸할 수도 있을 테고, 하여튼 남한테 민폐 끼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의 신세였을 거예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은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한 12명 정도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도모했던 곳이니까, 그 사회 속에서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의 그 전승을 받으려고 계속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으면 아유 오늘은 안 갈래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겠지만, 안 돼, 그래도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굳이 그 자리에 갔었을 거예요. 대신 아마 뭐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나는 온전한 사람인 양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2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하고, 그들은 뭔가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거기에 가 있던 거죠. 근데 아마 회당을 이루는 지도자급인 사람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와서 뭐 말씀을 하셨는지 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근데 분명한 의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뭔가 고소하려고, 저 또 불경죄에 걸리면 내가 바로 제소할 거다, 그런 의도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표현했듯이 그들은 이 공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을 전승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주거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2장에서 계속 그렇게 그 발을 걸고 있는, 태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속에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때 2장 할 때도 제가 표현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표현할 때 그 죄는 제사장들이 사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은, 죄사함의 그 권력은 예수님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고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기저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 저 사람 뭔가 실수할 거야, 저 사람 뭔가 하나님께 불경할 거야, 지금의 율법대로 판단해서 꼭 올무를 맬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호시탐탐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그 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손 마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어느 사회라면 조금 사람이 좀 안 됐거나 좀 불쌍히 여길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인지상정으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뭐 도울 일 없나?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행해가는 그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아시고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특별히 한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표현했듯이 이 사람 처지는 뭔가 이렇게 내보이기 힘드니까 그냥 상상해 보면 어디 구석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나 알아보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말씀만 들으려고 왔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고쳐야만 하고 그를 이 악한 그리고 귀신 사단의 어떤 올무에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시켜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불러낸 거죠.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일어서게 만듭니다. 온통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손마른 자가 그냥 흔쾌히 마음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서 막 달려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계속 내가 아니기를 이거 너무 창피한데?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아마 가운데 섰을 공산이 큽니다.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세요. 중풍병자 때도 이렇게 대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질문을 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 가운데 그들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대답을 해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근데 명확히 기준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 죽어야 하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구해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구해주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그것을 구해야만 마땅해요. 그러면 손 마른 자가 뭐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겠지만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질문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답할 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으로 무장한 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했지만 손 마른 자는 그런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여러 반박을 해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5절에 저희 마음에 이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잠잠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뭔가 일이 저질러지기를 계속 바라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고칠 거야 라는 거 있을 겁니다. 충분히 뭐 성경으로 따져보면 자기네들도 할 말이 많고 또 어떻게든 벗어날 어떤 계명들의 기준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도 아마 그 잠잠한 그 시간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기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청중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또 주신 거죠. 회당의 분위기가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계속 낭독하는 시간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게 낭독하는 것을 듣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내던지시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시나마 생각했어요.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시간을 갖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잠잠하게 하는 시간을 유지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기준을 말씀 듣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인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잠했다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강팍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에게 표현된 표현도 그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그 강팍함은 그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왜 강팍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버려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들고 간섭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간섭도 없겠다.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기준 따라 그것을 쌓아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얘기를 하지만 그 십계명의 잣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율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기준에 내가 권력으로 행사하는 그 기준에 미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심했다고 해요. 이 근심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슬픈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희생하면서 이루시는 일, 그것까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제 행동으로 가운데 세운 그 사람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선 뭐 만지고 뭐 안찰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밀라. 그러니 내미니까 그 손이 바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순간의 어떤 체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셔서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나는 그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처우를 받아가면서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고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겠지 하면서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아마 아까 표현했듯이 가운데 서는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굉장한 도전이 필요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손을 딱 내미니까 바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여기에 맞닥뜨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손 마르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얼마나 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손을 벌려서 내밀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손 내밀 때마다 그렇게 큰 회복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만끽해야만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회당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맡은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마 강팍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토록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그것들로 마음이 막 뭉클하고 환영을 해야만 마땅한데 그들은 지금 6절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바로 목도해놓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은 진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친일파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극인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 영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라고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인 거죠. 근데 둘은 너무 상극이지만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만 갑자기 같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이건 목숨 바쳐서 막아야 될 일이야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의 연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막극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3장에서 이렇게 펼쳐놓은 이야기를 펼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원을 시키는 일, 빛으로 오셔서 그곳을 빛으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 감당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빛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막 벅찬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이제는 살인자로, 그러니까 살인해야만 하는,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에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예수님이 왜 계셨을까를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회당에 가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당신은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론이 몰아져야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시면서 작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거기서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회복시키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이루실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거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셔서 그 공격을 받아 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모습. 그것은 특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우리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기 가면 아유 못 견뎌. 그래서 난 저기는 안 가.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음 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조차도 굳이 가셔서 이 일들을 뭐 맞아 죽을 게 뻔한데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뻔한데도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을 든 자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 형편이 다들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병을,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 또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봤어요. 저 사람 내가 봤는데 평생 손 마른 자로 살았는데 오늘 완전히 회복됐네.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쫓아야 돼. 그러면서 그를 쫓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결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속한 어떤 그 조직 사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그것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손마른 세상을 향한 복음 선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남은 시간 동안 3장을 조금 더 진행하고 마지막 36절이 사실은 결론적인 거라서 거기까지 잠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7절에 그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배에 잠깐 올라타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뭐 거기서도 뭔가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기는 굳이 그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곳곳에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보다도 더 악한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이렇게 회복됨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3절부터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는 그 당시 이제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그 기저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거를 차마 공론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론몰이를 해서 저거 미쳤다, 아니면 귀신을 입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가 이게 예수죠.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형제들이 이제 예수의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저 미친 형제를 빨리 데려다가 집안에 가두든지 하여지. 이건 가문의 망신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망할 텐데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다시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명확하게 찝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치를 따져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표현보다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더 명확해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인자를 거역하는 죄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던지고 그 복음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게 찾으러 온 거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려고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명확한 말씀을 하세요.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딱 3장에 결론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부터 지금 이 35절의 말씀으로까지 딱 연결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행로들이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들고 온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 소속원에 갈 수 없다. 이 제자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다 전체를 봤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손마른 자의 모습이 조금은 희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행로를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교회가 할 역할, 교회 안에 복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굳이 비판받아가면서 공격을 받아가면서 가셔서 이루신 일들, 분명히 교회 내에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자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마른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언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 이렇게 묵돋고 있고 또 열매 맺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더 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마른 세상, 손마른 자를 향한 복음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서 지금 이곳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굳이 그 회당에 가셔서 이루신 일들, 우리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이고 과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살아내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능력이 남들에게 또 이렇게 영향 미쳐가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